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에요. 관계적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따진다면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방법부터도 서로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하신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역을 먼저 하고 있었고 또 그 사역도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시기적인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그 신구약 중간기로서 선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그 오랫동안 그 신앙의 그 암흑기 같은 그 시대에 나타나서 집중을 받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있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이제 그 후에 사역을 하면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보면은 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핵심적인 그의 신앙입니다. 사역에 대한 그의 자세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에 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먼저 시작된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철저한 그 영적 인식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특히나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세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짧아졌어요. 법 개조시키기가 헌법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 어떤 이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을 미국에서 전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신문에는 보니까 그러면 일부 다처제도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벌써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뭐든지 다 개인적인 그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정말 어떤 괴물 같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다 법안에 통제되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특징이 뭐냐면 막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다시 이제는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러지 않고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공격들을 우리 개인이 받고 교회가 받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디서 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그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단이나 그 교회의 특성상 성령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기름 부음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식적인 말씀이 내 개인적인 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거치냐면 성령의 임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해 한다든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천국에 가서 나 얼굴 봐야 되는 분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오순절적인 교단이었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고 또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그 구세주 우리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또 가신 그 발자취와 고난의 길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그 마호메트가 자기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파생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슬람 인구가 많아요. 그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더라고. 보는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등에다가 십자가를 우리나라 태극기를 전부 등에다가 달았어요. 이만하게 해서 등에다 딱 붙이고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성전에서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만국기를 걸어서 등판에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다. 예전에 30년 전에도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분이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옆에 타는 젊은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탄 숭배교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그럴 때 한국에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교하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목회자들의 교인들의 막 이런 여러 타락상이 막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언젠가는 이 영적 충돌과 대립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다가도 딱 힘을 잃어버릴 때가 때로 있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와서 다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래도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막 목숨 걸고 믿음으로 갔던 것, 지켜졌던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더불어서 낙심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이러는 거에는 반드시 영적인 악한 배후의 영이 있다. 요즘 많이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가고자 했던, 그리고 사역에 임했던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본다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세가 되니까 뚫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정치적인 비판이 들어와가지고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 정치적인 것과 연결된 그 언어 때문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자. 여기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저런 거에 연루되기보다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대신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나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말씀처럼 거기까지라도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걸, 내 걸음을 지도하실 걸,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더라. 하나님이 훨씬 우리보다 맡기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저께 우리 신집사님 집에 가셔서 여기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나보다 엄청 그런 중에도 소망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되는지 그게 내가 마음이 그게 굉장히 오고 나서도 나는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러고도 또 이제 또 그러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잠깐 둘이 둘 다 똑같이 일찍 준비하러 그렇게 나왔다고 안 피곤하셔요? 아예 저는 나 공부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책 정리하는 거. 책이 많아지고 머리띠를 메고 머리띠 안 빼더라고. 에리권 선생님 바로 가셨어요? 나 보내놓고 한참 있다 갔어요? 그래. 부트시즌까지 보고 왔어요? 제보 온 거 보고 왔어요? 늦게 오는구나. 야근했구나. 그러셨구나. 어쩐지 같이 나와서 차를 탄다 그러셨는데 다시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신집사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되어서 모쪼록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과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를 돕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걸음 또 그런 삶 인생 두 가정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